네, 오늘은 누가 왕인가 시즌 11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다음 주가 되면 이제 누가 왕인가 시즌은 끝나게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훌륭한 왕으로 꼽히는 사람은 다윗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이 뿌린 씨앗을 거둔 시기는 바로 다윗의 후계자인 솔로몬 시대입니다. 이 솔로몬 시대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부유하고 풍족한 시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순탄하게 다윗의 후계자가 된 것은 아닙니다. 다윗의 말기에, 그러니까 다윗이 늙어서 죽음이 가까이 왔을 때 또 한 번의 반역이 일어납니다. 그 반역자는 이제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인데요. 오늘 읽은 본문의 앞장인 열왕기상 1장 2장에 보면 이 아도니아의 반역이 주된 내용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아도니아는 누구인가? 이제 다윗의 넷째 아들입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 중에 넷째 아들입니다. 첫째 아들은 암논이고, 둘째 아들은 길르압이고, 셋째가 압살롬이고, 넷째가 아도니아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암논과 압살롬이 등장을 했죠. 첫째하고 셋째가 등장을 했습니다. 암논은 이제 다말에게 목손짓을 했다가 압살롬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고, 압살롬은 반역을 일으켰다가 진압 과정에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둘째인 길르압이 있는데 성경에 이름만 나와 있지 별다른 행적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석가들은 길르압은 일찍 죽었을 것이라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살아있는 아들 중에 장자는 이제 아도니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정상적으로 보면 이제 아도니아가 다음 왕이 되어야 할 인물입니다. 용모도 뛰어났고요. 용모에 대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윗은 늙고 죽음이 가까이 왔을 때 이제 아도니아는 이미 내가 다음에 왕이 될 사람이다 라고 행동하고 다녔습니다. 사병들을 조직해서 이제 군사들을 이끌고 다니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다윗은 아도니아가 이렇게 다니는 것을 알면서도 이에 대해서 어떤 문제 제기를 한다거나 그렇게 하지 말아라 타으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 역시 다윗이 저 정도인 경우는 정말로 아도니아가 후계자가 맞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판단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사실 다윗의 왕조에는 두 개의 파벌이 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헤브론파가 있었고 예루살렘파가 있었습니다. 다윗이 도망자 인생을 살다가 사울이 죽고 나서 가장 먼저 왕으로 세워진 곳이 헤브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나라가 둘로 나뉘었을 때 다윗은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헤브론에서 첫 번째로 왕으로 등극하는 거죠. 그때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 군대 장관 요압, 대제사장 아비아달 같은 사람들은 헤브론파입니다. 이들은 다윗이 사울에 쫓겨서 도망 다닐 때부터 도망자 신세일 때부터 동고동락을 하면서 자랐던 사람들, 함께 지냈던 사람들인 거죠. 다윗이 왕이기 전에 이미 친동생, 형처럼 같이 지냈던 이들이 헤브론파인 겁니다. 또 하나의 파벌은 예루살렘파입니다. 이제 다윗이 사울의 후계자인 이스보셋을 물리치고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면서 예루살렘의 왕이 되었을 때 이때 다윗의 왕조로 합류한 사람들인 거죠. 이들은 다윗의 통일 왕국을 전통으로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아마도 사울과 함께 했던 사울 지역 출신들이 많이 포함되었을 것입니다. 대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들은 이 예루살렘파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들은 이제 왕으로서 다윗을 처음 만났던 사람들인 거죠. 이 두 개의 파벌이 이 다윗의 왕조 시대는 공존했던 겁니다. 근데 이게 다윗이라는 위대한 지도자와 함께 있을 때는 균형과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다윗의 정치력이 탁월한 이유가 바로 또 여기에 있는 거죠. 자신과 함께 나라를 세웠던 개척 세력을 소외시키지 않으면서도 동시에 사울의 세력을 흡수해서 나라를 안정시켰던 사람이 다윗인 겁니다. 문제는 다윗이 죽음이 가까이 오니까 이 두 파벌의 세력 싸움이 시작한 겁니다. 아도니아는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이거든요. 당연히 헤브론파와 유착관계가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이죠.
당연히 예루살렘파는 솔로몬을 지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솔로몬을 후계자로 세우기로 밧세바와 약속했다라는 소문이 들려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헤브론파로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사울한테 쫓겨다닐 때부터 우리는 서로 목숨을 지켜주면서 동무동락하는 사이인데, 게다가 솔로몬은 아직 20세도 안 된 미성년자인데, 게다가 그 엄마인 밧세바는 여전히 논란의 여인인데 어떻게 솔로몬이 왕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헤브론파는 조급함이 가져온 치명적인 실수를 여기서 하게 돼버린 거죠. 다윗이 아직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도니아를 왕으로 먼저 세워버립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순간 공개적으로 솔로몬을 왕으로 지목함으로 인해서 아도니아의 반역은 싱겁게 끝나고 말았습니다. 다윗의 말 한마디에 아도니아를 지지할 것으로 생각했던 대부분의 신하와 백성들은 솔로몬으로 돌아서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 이후 헤브론파는 영모죄로 예루살렘파에 의해 숙청당하게 되는 겁니다. 아도니아는 당연히 죽고 군대장관 요압도 처형이 됩니다. 대제사장 아비아달은 예루살렘에서 쫓겨나서 대제사장직을 박탈당하고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그곳이 아나돗입니다. 그래서 매일 성경 큐티 하시는 분들은 지금 예레미야를 읽고 계실 텐데요. 예레미야는 아나돗 출신 제사장입니다. 그 말은 아비아달의 후계자인 거죠. 이때 중앙 권력에서 완전히 쫓겨난 변방 제사장 출신이 예레미야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솔로몬이 왕이 되는데요.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한 나이가 이제 20살이 됩니다. 오늘 말씀은 솔로몬이 왕이 된 이후에입니다. 그는 왕이 되자마자 산당에 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제사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천번제가 바로 여기에 등장하는 거죠.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 소원이 무엇이냐 하고 물어보니까 솔로몬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 그래서 우리도 일천번제 예물을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신다 라고 말하면서 1000번의 헌금을 하는 일천번제 헌금이 한국교회에 많이 있습니다. 성경적인 것처럼 보이면서도 기복적인 신앙을 추구하는 이들에게 설득력이 상당히 높은, 상당히 기발한 헌금을 한국교회가 개발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의 일천번제는 1000일 동안 드린 제사가 아닙니다. 1000일 동안 왕이 제사만 드리고 있으면 거의 3년 가까이 공백이 생기는 건데 국정 공백이 상당하게 되는 거죠. 솔로몬의 일천번제는 1000개의 제물을 한꺼번에 드린 제사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이렇게 일천번제를 드린 이유가 무엇인가? 3절에 보면 그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소원을 들어달라고 일천번제 헌금을 드리는 것은 애초부터 목적 자체가 틀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울은 왕이 되자마자 무엇을 했습니까? 그는 전쟁을 해서 승리를 거둠으로써 자신의 반대되는 백성들의 인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압살롬은 예루살렘을 차지하고 나서 무엇을 했느냐? 왕의 여자들을 차지함으로써 자신의 힘과 권위를 백성들에게 과시하고 보여줬습니다. 이 두 사람은 모두 자신이 왕이 되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은 다른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내가 왕임을 인정받기 위해서 일을 행동한 것이죠. 하지만 다윗은 이 두 사람과 달랐습니다. 왕이 되고 나서 한 일은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온 것이죠. 이러한 다윗의 행동은 사람의 인정은커녕 부인에게까지 무시를 당했습니다. 하지만 그리고 솔로몬은 이 다윗의 뒤를 따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자신의 왕정을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인정을 구하기 이전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는 어떤 솔로몬의 전통성을, 아니 다윗의 전통성을 솔로몬이 따른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드린 이후에 본문이 오늘 읽은 본문이 되겠습니다. 그날 밤 꿈에 솔로몬의 꿈에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바라느냐? 나에게 구하라. 그때 솔로몬이 대답하는 거죠. 나는 어린아이에 불과합니다. 내 처신도 할 줄 모르는데 어떻게 많은 사람을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저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십시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솔로몬이 구한 것이 지혜로운 마음인데요. 이를 히브리어 원문으로는 레브쇼메아라고 합니다. 레브쇼메아, 듣고 있는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개정 성경이 더 정확한 번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거기서는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라고 대답을 하는 거죠. 그러자 하나님은 이 솔로몬이 구하는 것이 너무나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너가 부귀와 영화를 구한 것이 아니라 듣는 마음을 구했으니 부귀와 영화도 주겠다 라고 대답하시는 거죠. 그래서 일명 금도끼 은도끼 본문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교회에서 1000번째 헌금을 하는 분들이 듣는 마음을 구하는 분은 제가 별로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솔로몬의 대답에서 살펴봐야 할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솔로몬은 자신은 작은 아이에 불과하다, 왕이 될 자격이 부족하다라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솔로몬의 두 가지 태도를 알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 이 두 가지 태도입니다. 압살롬과 아도니아는 이러한 솔로몬의 태도와 달랐습니다. 그는 나는 왕이 될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나라를 잘 다스릴 수가 있다.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두 사람은 자신감이 아주 충만했습니다. 반면에 나는 못할 것이다, 나는 부족하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또 한 명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사울이죠. 왕으로 제비 뽑힐 때 부끄럽다고 짐 뒤에 숨기까지 했습니다. 이 두 가지의 태도, 나는 할 수 있다라는 태도와 나는 할 수 없다라는 태도는 서로 반대인 것 같지만 아주 중요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왕의 직무를 수행할 때 내 능력과 내 힘을 의지하려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나는 뭐든지 잘한다 라고 말하는 것은 교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는 못한다 라고 말하는 것은 겸손이라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교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사명을 감당할 때 성공과 실패가 나에게 달려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교만인 겁니다. 내 능력에 따라 결과가 바뀐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반면에 겸손은 성공과 실패가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군사들이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 벌벌 떨고 있을 때 다윗은 나는 이길 수 있다라고 자신만만하게 나섰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이 다윗이라는 꼬마는 아주 맹랑하고 교만해 보이지만 사실은 그는 가장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러느냐? 전쟁은 여호와께 달려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반면에 두려워 벌벌 떨고 있었던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했던 그 힘과 능력에 전쟁의 승패가 달려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진짜 교만했던 사람들인 거죠. 솔로몬은 자신의 능력 없음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솔로몬이 구한 것이 바로 지혜로운 마음, 즉 듣는 마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왕으로서 가장 중요한 직무 중에 하나는 공정한 재판입니다. 우리가 누가 왕인가 시즌 전반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했을 때 그 결정적인 사건이 뭐냐면 사무엘의 아들들인 요엘과 아비야가 뇌물을 받고 판결했던 것이 왕이 세워지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압살롬이 자신이 왕이 되기 위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던 말이 무엇입니까? 나는 당신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압살롬과 그를 추종하는 무리들이 다윗을 버린 이유가 다윗 왕 치하에서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염려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었지만 완벽한 왕은 아니었던 겁니다. 다윗이 가진 가장 약점 중에 하나가 이 재판이었습니다. 다윗은 다말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도 암논이 압살롬에게 죽임을 당했을 때도 그들의 억울함을 들어주고 공정한 재판을 통해서 억울함을 풀어주려고 하는 모습을 한 번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은 어릴 때부터 다윗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자라왔던 거죠.
그래서 왕이 되자마자 그는 어떻게 하면 공정한 판결을 할 수 있을까가 고민이 되었던 겁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는 주로 말을 많이 하는 사람과 말을 듣는 사람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주로 나이가 많은 사람은 말을 많이 하고 어린 사람은 말을 듣습니다. 그래서 꼰대라는 말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직장에서는 직급이 높은 사람이 주로 말을 많이 하고 직급이 낮은 사람은 주로 말을 듣습니다. 부모와 자식 관계에서는 주로 부모가 자식에게 이래라 저래라 말을 많이 하고 자식들은 말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긴 있지만 드뭅니다. 사회나 공동체에서 주로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높은 자리, 힘 있는 사람, 나이가 많은 사람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주로 남의 말을 듣는 자리에 위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말을 많이 하는 것과 듣는 것은 권력관계와 계급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제가 어디 가서 강연을 들었었는데요. 전남대 박구영 교수라는 분의 강의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어떤 교장 선생님과 대화를 하던 중에 그 교장 선생님이 이런 이야기하는 걸 들었다고 합니다. 본인은 학교가 너무 사랑스럽다. 출근하는 것이 너무나 즐겁고 학교에 가면 퇴근하기가 싫다. 그리고 쉬는 날도 나는 출근을 한다. 그 정도로 본인은 집보다 학교에 있는 것이 너무나 좋다. 그런데 요즘 젊은 교사들은 왜 자기처럼 학교를 사랑하지 않는지 모르겠다. 이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박구영 교수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은 학교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집보다 학교가 편한 것이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신의 말이 영향력 있게 받아들여지는 장소를 편하게 생각하는 습성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분은 교장 선생님이니까 학교에서는 자기 말이 영향력 있게 받아들여지는 거죠. 남들이 자기 말을 대부분 경청해 주는 장소가 학교인 겁니다. 반면에 집에서는 그렇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집에서는 자기 말에 듣는 둥 마는 둥 하면서 자기 말에 영향력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학교가 집보다 좋은 겁니다. 반면에 젊은 교사들은 학교가 가기 싫은 거죠. 왜냐하면 가면 그분이 있으니까. 예. 말 많은 꼰대가 있으니까. 그것도 학교를 너무 사랑해서 항상 학교에 있는 그분이 있으니까 학교에 가기가 싫은 겁니다. 저도 대학 졸업하고 직장을 잠깐 다녔었는데요. 회사에서도 직급이 높을수록 퇴근을 늦게 합니다. 제가 경영지원팀에 있었는데 저희 팀장도 곧 9시가 넘겨야 퇴근을 했습니다. 그러면 아래 직원들은 눈치 보면서 퇴근을 못하는 거죠. 당시 사내 분위기는 그랬습니다. 특별한 약속이 있거나 개인사가 없으면 어지간하면 그냥 팀장이 있을 때까지 같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팀장이 뭔가 딱히 할 일이 있어서 있는 것 같지는 아닙니다. 그런데 언젠가 그분이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회사에서는 다들 자기 말을 잘 들어주는데 집에서는 내가 마누라 말을 들어야 되니까 집이 싫다. 그래서 집에 늦게 가고 싶다라는 말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소통이 중요하다는 말을 합니다. 소통의 부족을 우리 사회의 문제점 중에 하나로 꼽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렇게 소통의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은 윗사람들입니다. 윗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회사에서는 왜 이렇게 말들이 없어? 거기 신입사원부터 괜찮은 아이디어 하나씩 말해봐. 아주 새로우면서도 확실한 것으로. 다른 회사에서 시도해보지 않았지만 성공 사례가 있는 것으로 말을 해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회사에서는 사장이, 직장 상사가 우리 팀에는 소통이 부족하다라고 말을 하고 가정에서는 부모가 자식들과 소통이 안 된다고 걱정을 합니다. 그런데 항상 윗사람들은 말하고 아랫사람들은 들어왔었거든요. 진짜 소통은 그 반대일 때 시작을 하는 겁니다. 아랫사람이 말을 하고 윗사람이 들을 때 소통이 시작된다는 거죠. 이를 위해서는 자기의 말이 영향력을 발휘하는 자리를 멀리하고 자신이 들을 수 있는 자리를 찾으려고 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솔로몬은 본인이 왕이 되었을 때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것은 듣는 마음이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사실 왕은 주로 말을 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명령을 내리는 위치에 있는 거죠.
신하들의 말을 들을 필요가 별로 없습니다. 왕이 아무리 잘못된 판결을 내린다 하더라도 그 판결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에 왕위를 잘 잇기 위해서는 어쩌면은 돈과 군사력, 강력한 카리스마 같은 것이 더 중요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관심법 같은 거 있으면 더 좋은 거죠. 하지만 솔로몬은 이와 다르게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다르게 판단했습니다. 왕이 될수록 필요한 것이 듣는 마음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왕이 될수록 어려운 것은 듣는 마음입니다. 높은 자리에 있을수록, 권력을 얻을수록 어려운 것이 남의 말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이런 듣는 마음이 있었기에 가장 지혜로운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와 반대되는 사람이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입니다. 르호보암은 자신이 왕으로서 지지를 얻기 위해서 백성들을 만났습니다. 그때 백성들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라고 물어볼 때 백성들은 대답합니다. 당신의 아버지는 공사를 많이 해서 세금과 노역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이제 그 짐을 면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때 솔로몬은 이 백성들의 말을 듣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측근들의 말을 듣습니다. 왕은 여기에서 연약하게 보이면 안 됩니다. 강력하게 카리스마 있게 나가십시오. 라는 측근들의 말을 듣고 가서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다스렸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이 말을 하는 순간 10개의 지파가 르호보암으로부터 돌아서게 됩니다. 결국 나라가 2개로 분열되는 거죠. 왕이 될수록 필요한 것이 바로 듣는 마음입니다. 회사에서 직급이 올라갈수록 필요해지는 것이 듣는 마음입니다. 나이가 많아질수록 듣는 마음이 더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더 크게 쓰임받을수록 우리는 듣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듣는 마음을 구할 수 있을까? 솔로몬처럼 나는 작은 아이임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다른 이의 말을 들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구하지 않는 이유는 나는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직급이 높은 이유는 그만큼 부하 직원들보다 더 실력이 있기 때문이다. 더 아는 것이 많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나이가 많은 만큼 그만큼 어린애들보다 경험이 많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말을 들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들이 내 말을 들어야 한다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인정하는 사람은 타인의 말에 경청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도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40일 금식한 후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떡을 포기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기 위해서라는 거죠. 금식하는 목적은 말씀을 더 잘 듣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우리 대부분의 금식 기도는 그 반대인 경우가 많죠. 내 말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기를 바라며 금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금식 기도가 아니라 단식투쟁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기보다는 주로 내가 말하고 하나님을 듣는 위치에 놓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의 간구와 소원을 아뢰는 것이 대부분이고 하나님의 마음과 그분의 뜻을 헤아리는 시간을 갖는 경우는 많지가 않습니다. 왜 주로 내가 말하고 하나님이 듣는 위치에 있게 될까요? 그 이유도 간단합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크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거죠.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입니다. 주로 높은 위치에서 말하고 낮은 위치에서 듣는 것처럼 내 안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나도 모르게 이렇게 설정해 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나는 작은 아이입니다. 나는 아는 것이 없습니다. 라는 태도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 계획은 틀림이 없고 내가 구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고 내 감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가 어려운 것이죠. 우리에게는 듣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다른 이의 말을 듣는 마음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도 필요합니다. 누가 왕인가라는 이번 시즌의 제목처럼
내가 왕인가, 하나님이 왕인가를 알 수 있는 척도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경우가 많은가, 하나님이 내 말을 듣는 경우가 더 많은가로 알 수가 있습니다. 참 지혜란 듣는 마음이라는 것을 깨닫고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 되어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네,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침묵으로 내일을 바라오며 기도 드리겠습니다.